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역대하 이제 마지막 장에 왔는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두 달간의 대장정 역대하 오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마칠 때마다 때로는 쉽지 않은, 또 때로는 마치 등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렇게 끝에 오게 되는구나, 또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입니다.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이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구약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여시는 아주 중요한, 마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처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역대하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자, 우리가 역대하 1장 1절 읽었어요. 다윗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역대상을 가보니까 아담으로 시작돼요. 아담, 다윗,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어, 역대기는 원래 한 권입니다.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기 전체 첫 장 첫 절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이 역대기가 끝나고 보통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암흑기라고도 하는 400년의 시간, 밤의 시간을 다 보내고 아침이 밝아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는 시작해요.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그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로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열었더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14대,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14대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구약은 그 시작 아담부터, 신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결국 인간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온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가장 중심에 에덴을 두시고, 그 에덴 중심에 뭘 두셨어요? 아담, 그리고 하와, 그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인가?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축복이자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진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구나. 역대하는 특별히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특별히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다루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걸 지금 누가 읽고 있냐면 첫 번째 독자. 이 역대기가 쓰여지고 누가 제일 처음 읽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효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차, 2차 귀환이라고 그러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뭐랬냐면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운다는 건 뭐다? 자신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우리는 이집트 문명도 아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요. 위아래로 가장 큰 인류의 가장 큰 강대한 문명 그 사이에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이 아니다. 애굽의 포로가 아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켜요. 어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보내셔서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이집트도 아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요. 어떤 문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가 뭐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냐는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거 하나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즐거워하나? 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네.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사네.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다 요시아의 아들 자손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2명, 손자 1명, 형제 1명. 이게 4명의 왕의 순서예요. 다 이름이 여호와와 관계된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름이 여호와와 관계되어 있으면 뭐예요?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역사가 여호와가 어떻게 보시는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를 철저히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몰랐고 또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손 놓고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만. 근데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파트, 자기 집만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왜 나오는가? 내 집을 지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내가 살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뭘로 나뉘어지는가? 이 역대하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힘을 주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왕들이 어떤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대 왕이 나오는 거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3대 왕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밝으면 이게 역사 전체 안에서 다 밝으면 잘 몰라요. 이게 빛과 어둠, 명암을 보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볼 때요. 암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기에 밝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네 명 요시아 이후에 네 명의 그 왕들이 세워지는데 하나같이 다 오늘 그 제목들 매일 성경에 그 단락 제목을 보면 여호와스의 몰락, 여호와김의 몰락, 여호와긴의 몰락, 시드기야와 왕국의 몰락 다 몰락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애굽에 붙었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망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바벨론도 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 의지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울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까? 지금 우리가 앞에 교회를 보고 있는데 참 재밌다. 하루는 미국의 왕이 와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도 얻어내고 뭐도 막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신라의 금관을 막 줬더라고. 금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말 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잠수함을 만들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다음에는 중국의 왕이 왔어요. 최대한 잘 보여가지고 14억 인구가 우리의 밥통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얻어 먹어야지 우리나라가 사니까. 다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랑 어떻게 중국이랑 이 역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닮았을까? 이스라엘 이때도 친애굽을 해야 되냐, 친바벨론을 해야 되냐,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를 와서 치고 우리를 쓸어버린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걸 말할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죽이려고 그래. 입 다물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싶겠어. 말을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했지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왜 이 말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말을 안 하면 여호와의 불이 나를 태워 죽이려고 그러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날마다 울어요. 한 나라 한 개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끝까지 반애굽 정책을 펴니다. 왜?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럼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 정세를 읽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의 죽음을 헛되고 개죽음으로 여기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요시아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 말 들어. 너 길 열어. 열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오히려 애굽 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는 살 수도 있었어요. 안 듣고 요시아 죽이고 싸우러 올라갔다가 갈굼에서 대패를 하고 역사에 사라집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어제도 몇몇 분들과 또 어제도 어떤 분과 또 목사님과 이 부분 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어, 이제 오늘 우리가 요시아의 이후에 네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첫 번째 왕, 우리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둘째예요, 둘째 왕. 둘째 왕이 원래 장자가 첫째 왕이 되잖아요. 장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김이에요. 여호와 김이 첫째고 여호아하스가 둘째인데 둘째가 왕이 돼요. 어떻게 왕이 될까요? 둘째가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 요아스가 요시아가 반애굽 정책을 핀 거잖아요. 그랬다가 죽으니까 바로 친애굽적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백성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야지 산다. 지금 애굽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자, 그래가지고 세웠어요. 여호와스 둘째를 세워요. 아마 이 사람이 친애굽적이었나 봐요. 세웠어요. 아, 반애굽적이죠. 요시아를 따라서 반애굽적인 사람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내려와 가지고 왕위를 패하고 친애굽적인 여호와 김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요시아를 따라서 하려다가 지금 제가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려다가 애굽 왕이 친애굽 왕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스가 3개월 만에 왕위를 박탈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 세웠던 여호와 김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와서 쳐가지고 11년 통치하다가 9절에 보면 여호와 긴이 왕이 오릅니다. 8살이야.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보면 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9절이에요. 9절. 9절에 보면 여호와 긴이 8살인데 석 달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석 달 동안 다스리는데 뭐라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살짜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자, 그런데 오늘 그 결론을 보면 자,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시드기야가 네 번째 왕이 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로 선악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선이다 악이다를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사실 행동 그 자체보다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의 문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8살짜리 아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들이 너무너무 이뻐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냥 악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이 아이는 선한 아이야. 그런 부모들 엄청 많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네 명의 왕이 다 참 양대국 바벨론 혹은 애굽에 의해서 막 그냥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이 자손이죠.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야 바벨론 왕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쇠사슬로 결박해 갔다. 이 쇠사슬로 결박해 갔다는 건요, 입을 쇠사슬로 이렇게 꿰가지고 짐승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어떻게 끌려가냐면요, 왕은 쇠사슬에 입이 껴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목에 이 쇠사슬을 매가지고
동물처럼 끌려갑니다. 이게 뭐 끌려간 게 그렇게 나이스한 모습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끌려가요.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이 다 뽑혀요. 첫 번째 이 여호와스는 애굽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뭐 영원히 못 돌아와요. 사람들은 다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못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래요. 역사가 그냥 어둠 그 자체인 거예요. 비참한 그 자체인 거예요. 밤이에요, 밤. 근데 놀라운 건 이 역사의 밤이 왔어요. 요시야 때 잠깐 빛이 비추는가 했더니 역사의 밤이 왔는데 이 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여호와김의 1차 포로, 여호와김의 2차 포로, 바벨론 1, 2차 포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포로의 기간, 가수 70년 동안 살았던 기간, 이걸 어떻게 역사 성경이 말하냐면 토지가 황폐해져 가지고 땅이 안식년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 70년의 기간은 뭐다? 땅이 쉬는 시간이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땅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황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오염되면 땅도 오염되는 거예요. 사람이 황폐게 되면 땅도 황폐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오염되고 황폐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염되고 황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다루세요?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로입니다.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빌딩을 짓고 자연 보호를 해도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다 허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와 시스템, 민주주의 무슨 주의를 해도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황폐한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이쁘게 전화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평가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둑놈 살면 그 도둑놈 집인 거예요. 여러분 땅이 황폐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루시는데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에 짙은 어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을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하게 땅을 쉬게 하려고. 왜? 그 땅에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땅을 오염시키니 그 사람들을 잠깐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렇죠?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었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땅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전체를 읽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이야기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사람이죠. 그 거하시는 곳 뭐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아꼈다라는 말이 하말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아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아끼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신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결국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그대로 안 받으니 땅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 바벨론이죠.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가 뭡니까? 아끼지 않았다. 이게 하말로라고 하는 부정형이에요. 아꼈냐, 아끼지 않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바벨론 왕은 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낄까요? 세상이 우리를 막 존귀하게 대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송해요. 이 자본주의가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돈 없으면 절대 안 고쳐줘요. 학교에 가도 돈 없으면 안 가르쳐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에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자본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끼잖아요. 그 돈이 우리를 아껴줄까요? 이걸 모르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를 소중히 아낀다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뭘 소중히 여겨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아껴요?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왜 선한 왕들이 말씀을 회복하면서 다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냐면 실제는 이거예요. 실제는 여호와의 절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판 나는 거예요.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주의를 아끼면 주일이 우리를 아낀다. 이런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다인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요? 뭐가 더 소중해요? 뭐가 더 소중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뭘 아끼고 살아요? 돈은 아낄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은혜를 우리는 아끼고 있는가? 뭐 현실을 보면 답은 뻔한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아끼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아껴줄까? 여러분, 우리를 쪽쪽 빨아먹고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다.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 애굽이 아니라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인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홍해에 담가 씻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놨더니 세상에 거기서 애굽의 백성으로 사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똑같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요. 근데 결국 거기가 너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귀환시켜요.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리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권력을 손에 쥔 자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게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누가 권력진 자가 말해서 듣고 있다? 그거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미 했던 말을 복명하는 그냥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가서 성전지으라고 니네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 이걸 읽으면서 이것을 읽었던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의 시간이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다.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성취되는 건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예레미야가 하신 말이 성취된 거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1장만 보겠습니다. 뭐 많이 봐야 되는데 다 넘어가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받은 거죠. 뭐 쭉 얘기하는데 자, 다 넘어가고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왜? 다 뽑아버리고 다 무너뜨린다. 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거예요. 땅을 다 기경해가지고 다시 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시드기야로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아니 이제 오실 메시아 메시아 참된 왕 여호사밧도 아니요 히스기야도 아니요 요시야도 아닌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는 가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역사의 밤이 왔을 때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그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 밤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잠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잠 못 자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잠 잘 자는 걸 은혜로 안 여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잠은 언제 자는 거죠?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애쓰지 말고 좀 주무세요. 실제로 우울, 공황, 불안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잘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이 시대에 제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잠을 잘 자는 저로서는 어떨 땐 미안해요. 만사태평하게 잠을 잘 자니까. 근데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아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낙천적인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못난 거예요, 못난 거. 근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다.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치열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해. 막 일 생각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인간들은 잠 많이 자면 공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잠 안 자는 사람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잠을 못 자. 그게 행복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안 주고 잠을 줄까? 우리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안 주시고 잠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낮에 자면 안 돼요.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밤에 자게 둡니까? 밤에 불 다 켜놓고,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밤에 못 자게 해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여기서 막 빛이 비쳐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잠자는 게 은혜예요. 언제? 밤에. 그게 샬롬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깨어나야 되거든요. 새벽에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잘 때 깨어 있고 고통이에요. 깨어나야 될 때 자고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연 원리대로 우리가 샬롬과 조이, 밤에는 샬롬, 깨어나면 조이로 살았는데 이게 안 돼. 자야 되는데 그때 조이하려고 그래. 밤에 조이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게 성경은 이제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지금은 깰 때라 그때 일어나야 돼. 성경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이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에 밤을 보내실 때가 와요. 여러분 곧 우리나라도 밤이 옵니다. 그때 잠잘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때 잠은 뭡니까? 샬롬 평안한 거예요. 인생에 막 환란과 고난과 막 그냥 몰락이 찾아오는데 그때 평안히 잘 수 있다. 은혜예요. 은혜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자. 계속 자. 그거는 심각한 거죠. 깰 때 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과 사랑하시는 조의 이런 건 받을 생각이 없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건 엄청 그냥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잠 한번 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뭐냐면 병원에 막 갖다 줘. 나 재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한 짓거리다 한다. 진짜 다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밤이 왔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 청소하는 거야. 하나님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청소해 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낚여야 돼요. 고난은 뭐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한 청소의 시간이다. 안식을 위한 밤의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역사도 똑같아요. 왜 암흑기 400년인가? 왜 아무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정도로 그때는 푹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새벽에 보면은 다 가만히 이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근데 이게 맞아요. 기도한다는 건요. 세상을 향해 눈을 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자죠. 눈 뜨고 어떻게 잡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밤에 뭐 하는 거예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평정심이 생겨요. 그분도 고통스러웠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시를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에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안이에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 밤에 샬롬을 입으신 거예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깨어날 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눈뜨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열처녀비 아시죠? 그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성경이 말하는 조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깨어나야 될 때 자고 있고, 아, 얼마나 강박과 불안해 있으면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구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